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래요. 이 질문 자체가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선택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적절한 질문이 아니죠. 닭이냐? 달걀이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한 번쯤 우리가 던져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결혼해서 아이의 아빠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은 아빠 역할을 잘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집에 아들만 둘인데 큰아이 위로 셋을 유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큰아이를 가졌을 때 한 6개월쯤에 저희 집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젊을 때였죠.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새벽 기도 간 시간에 제가 도시 가서 배관을 타고 들어와서 집사람 목에다가 칼을 들이댄 겁니다.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느껴보지 않아서 얘기만 들었지만은 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릴 테니까 제 몸에만큼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례비가 마침 갖고 있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 봉투를 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런데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 강도는 집사람에게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해놓고는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밖에 나가 보니까 대문 위에 그날 끼고 왔던 강도의 그 두 장갑이 거기에 딱 얹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려고 섬찟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집 밖을 나가면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모든 남자가 다 강도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강도로.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가서 한 8년 가까이 사역을 했죠, 부교역자로. 어쨌든 셋 유산하고 넷째예요, 넷째, 큰아이가. 네 번째 아이, 큰아이를 어렵게 해서 낳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전도사였지만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저만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처음 아이가 나오면 얼굴이 피부가 뻘게 가지고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큰 아이를 낳았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 아이 같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집사람 병원에 놓고 나는 그냥 사역을 하러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람. 다른 집 같으면 그렇게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이인데 정말 귀하디 귀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모 같으면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주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빠로서 아이에게 해준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저렇게 자라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 같으면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주고 싶고 제왕절개에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느 부모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다가 없는 것 있는 것 다 장식해놓고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처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별짓을 다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이를 방에 눕혀놓고 다른 부모 같으면 신기해서 하루 종일 쳐다봐도 또 쳐다봐도 신기할 정도였을 것이에요. 집사람이 고생을 그래서 많이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금지 오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이들 부모들 여러분 기억들 하실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그렇게 금지 오겹 그렇게 신나고 행복하고 그 시간도 사실 알고 보면 잠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세요. 문득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아이가 병원에서 집에 왔는데 병원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때부터 고생이거든요, 고생. 우리가 살아온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입히고 옷을 빨고 신발을 신기고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초등학교도 보내고 그런가 하면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쯤에 또 노심초사해서 나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시키는 가운데 엄마 아빠 숙제가 있어요. 학교 숙제를 해보니까 제대로 못 푸는 거야. 숙제도 함께 풀어줍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돼가지고 시험 고사 기간이 돼서 시험을 봅니다. 이야, 우리 아이가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기대하겠죠. 긴장하겠죠. 그리고 자라나면서 수많은 병치레를 하면서 이 예방접종 저 예방접종 다 해보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부부는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마치 폭격 맞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여러분. 엄마와 아빠는 모두가 힘겨울 정도로 아이를 그렇게 키워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옳은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쨌든 아빠 역할은 제대로 못했지만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육지로 갔어요. 육지로 떠난 뒤에 제가 느꼈던 경험이에요. 야, 이 아이가 얼마나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줬구나. 떠나고 나서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과제와 힘겨운 일들을 안겨주기도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진정 축복이고 행복이었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깨달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원해서 태어났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태어났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응애 하고 태어난 아이가 뭘 요청해요? 겨우 해봐야 젖을 달라고 하는 울음소리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주고 싶어서 젖도 물려주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고 싶어서, 부모가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인 자신들이 행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인 자신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은 보배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기쁨을 누렸고 아이들이 있음으로 힘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살만한 용기도 우리의 자녀들 때문이야,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어쩌면 살아갈 이유도 우리의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아이들의 계획을 짜준다고 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 것들이 아이들이 살만한 이유와 용기를 그런 것들 때문에 얻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이유와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더더욱 옳은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자녀는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고 상급이다. 즉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저 녀석 내 인생 평생 속이나 썩이고 내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부모에게 주어진 형벌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멸시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어린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이고 의미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할 이유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아니 뭔 또 어린이주일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와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때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후회했던 적들이 있어요. 후회의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좀 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걸. 아이에게 좀 더 내가 더 최선을 다할 걸. 저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요. 아이와 함께 자전거도 타고 연도 날리고 별도 바라볼 걸 후회한단 말이에요, 후회. 그러면서도 다시 그 후회와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어떻게 고쳐 잡느냐? 이렇게 고쳐 먹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의 기회의 시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내가 놓치고 말았어야,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후회를 고쳐먹는 거예요. 아쉬움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귀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 역시도 자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만 계신 분들,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있고 뭐 장성해서 출가시킨 부모들도 계시고 뭐 기타 자녀분들이 이미 여기 아니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녀들이 크든 작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의 분기시며 우리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저 부모에게 기쁨과 위안만을 주는 존재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읽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8장 3절 중반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단순히 어른들에게 위로를 선사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인간이 돌이켜야 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누가? 어린아이들이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인 성인이 된 우리 역시도 온전한, 우리가 몸집이 크고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아마 이 어린 주일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저 어른이 되기 전에 그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달리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는 우리가 모델로, 샘플로 삼아야 될 진정한 인간의 온전한 모습의 모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천국에는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많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 우리 주님, 곧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곧 우리의 자녀들과 천국,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린이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안에 내가 있다, 주께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참고. 당시 유다 문화에서는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예전에, 오래전에, 옛날에 우리도 같은 그런 문화권 안에 있었어요.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수천 년 전에 그때부터 어린 아이들 안에 무엇을 보라? 천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삶과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했어요. 나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도 신기하고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3절 이어서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돌이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델이다, 샘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을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인도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단순히 뭐 어리니까, 갓난 아이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돌이켜란 말은 그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순수하고 때묻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 그러면 어른들은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있어요. 자기를 낮춘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면 흔히들 겸손이란 단어를 떠올려요. 겸손해진다는 뜻일까요? 물론 흐름상 맥락상 그 뜻을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의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겸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겸손을 배우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더 하라고? 성숙한 어른인 우리도 겸손하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 말씀은 앞선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뭘까요?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로 도대체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시편 131편, 제가 금양로 기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131편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1절에서 3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이런 거래요. 뭐라고?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특히 갓난아이는 더더욱 그래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31편에 뭐라고 있어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어때요, 여러분? 오직 부모님에게 의지하며 부모만을 바라보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아짐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부터 부모는 걱정이야. 아이가 기어다닐 때는 괜찮아. 그러나 걸어다녀 보세요. 그때까지도 좀 낫죠. 그러나 뛰어다녀 보세요. 이거 아이가 어떻게 될까? 사고는 나지 않을까?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부모에게는 근심인 거야. 근심. 물론 자아를 찾아가는 시기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내게 있는 힘을 다 빼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누리는 참된 자녀의 모습,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성탄절에 유아 세례식을 베풉니다. 이 유아 세례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에 순종함으로, 유아들이 자기 무슨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유아 세례예요. 유아들이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그 말은 뭘까요? 아이들은 오로지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모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녀,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그로 인해서 유아는, 비로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 안으시고 키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가 우리의 자녀들이고 어린아이들이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부모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내 자녀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들이 혹 철없이 다가와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우리 또한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지혜를 얻는 거룩한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